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늘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함께하고 있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큰 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훗날에 BC 930년경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게 되고요. 남쪽의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200년 후인 BC 721년에는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동화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을 다시 황궁시키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10개의 지파와 유다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20장에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불량배가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1절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 왕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0개 지파에게는 그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장인 사무엘하 19장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포용과 아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0개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다윗의 유산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바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한 유산의 분깃이 없다. 이것은 곧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자기에게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봤자 돌아올 구원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 되어집니다. 훗날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될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한 상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불량배 세바를 쫓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들의 앞날의 모습을 지금 모형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 장군에게 이 일을 맡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마사는 전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다윗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윗의 또 다른 보관이 있었던 것인데요. 충성을 하면서도 다윗의 심중을 늘 거스렸던 이 요압을 훗날에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바의 난을 잠재우기 위해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간 아마사가 길 내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때 급해졌습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느라 하매. 아비새가 출동하자 그의 형제 요압도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요압에게는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결국 아마사를 죽이게 되어지는데 아마사는 적군이 아니었죠. 함께 세바의 난을 잠재우기 위해 다윗의 용사 아마사가 파견되었던 것인데 요압은 그 아마사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은요, 이전에도 다윗을 도우려 했던 군장 아브넬도 칼로 죽였던 적이 있었어요. 훗날 다윗은 요압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인데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은 늘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아주 미천한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업을 보존케 하신 일을 행하시는데요. 14절을 볼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성읍에 토성을 쌓고요. 아비새와 요압의 공격을 막고자 준비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 거죠. 그것은 곧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지 못하도록 요압의 손에 삼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것은 한 여인이 바로 요압에게 한 말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있는 세바를 잡기만 하면 그는 분명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는 그런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때에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